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1장에서 세 번이나 그런 표현을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있고 그리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한 존재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교회를,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를 하잖아요.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기 전에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에서 구약의 그 회중을 교회로 표현합니다.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의 형태가 아니지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중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교회를 흔히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에클레시아. 무슨 뜻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회중들. 나팔을 불면 다 모입니다. 회중들이 모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는요, 회중이고 이 회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서구 문화의 영향인지 몰라도 우리는 은혜를 굉장히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신학교 가면은 조직신학 교수님이죠. 조직신학 교수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왜 우리는 공동체성이 사라졌냐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에게 개인을 위해서 은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백성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축복받고 왕이 된 이유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개인을 위해서 개인에게 복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을 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미래를 알지만,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하지만, 그 미래를 예언한다고 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심판을 피해갑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심판 가장 한가운데 선지자들은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가장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점쟁이들은 왜 예언해 줍니까? 그 두려운 미래를 피하기 위해서 예언, 점을 봐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릅니다. 그 고난을 고스란히 함께 봤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한 개인을 위해서 축복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기 위해서 축복받았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호세아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잘 알지만 호세아의 그 아내가 누구죠?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고멜. 고멜이 뭐예요? 창녀 같은 여자죠. 예. 날마다 바람 나가지고 도망가고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그 종값을 지불하고 호세아가 찾아오고 너무너무 호세아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아내로 주신 여인이요, 창녀 같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의 그 아내를 보면서 찢어지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조금만 풍족해지면 하나님 배반하고,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다른 우상 섬기고, 바람피고 음란한 짓을 행하는 고멜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하게도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멜과 같은 아내를 줍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이스라엘이 나에게 이와 같아. 이스라엘이 마치 나에게 바람나서 도망가버리고 음란한 짓 해가는 그 고멜과 같아. 그 찢어지는 마음을 호세아와 나누십니다. 그 마음을 알고 호세아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뭐라고 예언해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아니까 더 이상 자기의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더 이상 그러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다윗이나 모두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왜 때로는 축복받고 때로는 고난받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부어주시는 마음이 고통일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개혁자들이 나타나요. 개혁자들. 교회가 잘못될 때마다 개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중세시대도 여러 번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개혁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부흥이나 개혁이요,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해서 다시 타락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고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새로워짐을 멈추면은 죽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왜 늙습니까? 우리의 몸이 왜 늙어요? 우리 몸은 계속 세포 분열을 일으켜요. 그죠? 그래서 죽은 세포를 내보내고 새 세포를 계속 갈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세포 분열이 적게 일어나고 더 이상 이 세포가 교체되는 것이 이게 점점 기능이 떨어지면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다가 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이 멈추면은요, 교회는 죽습니다. 예전에 잘 됐던 것이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새로워져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건 뭡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가치를 다시 찾는 것. 무너졌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선지자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 항상 같아요. 주님께 돌아오라. 예배를 회복해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지 다시 교회가 새롭게 될까? 새로워지고 생명력 있게 될까? 여러분, 가장 간단한 거지만 가장 힘든 게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무엇 가운데? 사랑 가운데. 여러분, 겸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더 낮게 여기고.
겸손이 정말로 힘듭니다. 겸손하기 정말로 힘듭니다. 우리 다윗을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제일 잘나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당대 제일 잘난 사람이라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권력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요나단이 권력에만 가까웠냐? 아닙니다. 믿음도 탁월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점점점 세속의 권세역에 찌들어갔지만 아들 요나단은요, 믿음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윗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축복까지 해주는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신뢰와 우정을 보여준 사람이, 그런 인성을 보여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용맹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많은 블레셋 군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자기 칼든 자들과 함께, 자와 함께 두 명이서 쳐들어가잖아요. 용맹했습니다. 권력과 믿음과 용맹함에 그게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은요, 다윗의 용사들이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 30용사가 있고 300용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무용담을 들으면 이거는 거의 무협지 수준, 환타지 수준이에요. 몇백 명을 혼자서 해치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싸움은 그런 사람들이 잘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은 용맹함에서 뒤졌습니다. 무용에서 뒤졌어요. 지혜는 어떤가요?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지혜가 너무 뛰어난 나머지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같았다고.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능력, 재능, 권력 이런 걸로 사람 보지 마라. 사람이 안고 일어섬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나보다 훨씬 더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이지만 우린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들어서 쓰실 줄 모르는데, 주인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귀히 쓸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재능과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을 격려할 수 있어요. 겸손하기 힘듭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집에서도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유한 게 뭐예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요, 온유와 오래 참으면 사실 좀 비슷하죠. 온유한 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그냥 부드럽게 흘러 넘기는 거죠. 그죠? 참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참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날 공격하죠. 어떻게 온유합니까? 성경에서 온유함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모세의 온유함은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높다고.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마다 해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그겁니다. 오래 참는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참는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 참는 것은요, 자기 의로 변질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오면은 그냥 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주님의 몸으로도 표현하지만 성령이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건물로 표현합니다. 돌이 하나하나 쌓아져서 딱 붙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제가 이번에 이번 주에 찬송가를 찾다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좀 안타까웠어요. 좋은 찬양은 너무 많은데 교회에 대한 찬양이 적습니다. 다 개인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의무와 교회의 찬양과 교회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하는 찬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노래하는 찬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공동체성을 결여한 찬양이, 결여는 아니죠. 신경을 쓰지 못한 거니까. 그럼 결여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십니다. 왜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 개개인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왜 그렇게 많은지. 어쩌면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영적 신, 작지만 아주 큰 영적인 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은요, 주님의 팔이고요, 주님의 다리고요, 주님의 어깨? 하여튼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통?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개개인이 내 은사대로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교회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교회를 창조하셨을 때
교회를 창조하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창조, 새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창조하실 때는 그분의 보혈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만큼 귀한 게, 천지보다 귀한 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결정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각종 은사를 주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한 개인으로, 한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면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주셨고 은사를 내려주셨다면 교회는 마땅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를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대로 섬기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연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성도가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물론 초대교회 시대,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시대와 은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사도가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사도적 사역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기독교 역사에서도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을 사도적 사역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웨슬리나 휘필드나 이런 사람들을 사도적 사역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때 항상 사도적 사역을 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가 뭡니까? 성경에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시대에 맞게 풀어주고 해설해주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지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런 은사가 부어지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내 은사가 최고야라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서로 격려할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많은
특히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저렇게 해야 잘 된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온갖 교훈. 그게 나빠 보이잖아요. 교훈처럼 보여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잘 된 사람도 있어요. 온갖 교훈. 풍조. 당연히 요즘엔 이게 풍조니까. 그 풍조를 안 따라가면은 너무 구식 아니야? 그렇게 나오는 그런 풍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사들, 이미 허락하신 은사들, 우리가 받기를 소망해야 될 이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기도하죠? 이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서 목사와 교사처럼 새로 올 자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시작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에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교회로 만들자. 그 결정이 중요하지만 그 결정에 따라오는 그 결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너는 선지자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는 사도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는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너는 교사와 목사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헌신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로 탁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크기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땅히 쓰실 수 있을 만큼의 팔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섬길 수 있을 만큼의 다리로 자라나야 됩니다. 몸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분량만큼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까지 가는 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16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 시작해서 16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뭐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하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때때로 지체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만 사랑이 그 허물을 덮습니다. 그 약점을 덮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 약점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 정죄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과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에 그것을 둘러싼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